오늘은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깊은 영적인 갈등 장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부터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 왕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좀 잘 나가는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화려한 전성기였고요. 41년간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또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는데, 그때에는 열왕기하 15장부터 17장 정도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열왕기하 몇 장에서 멸망하느냐면요, 18장에서 멸망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15장부터 17장 사이의 내용 가운데 활동했으니까요, 그가 여로보암 2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나라가 기울어서 곧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거쳐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번영과는 다르게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라가 시작되던 날부터 한 번도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부터 이미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가요. 성전에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절기를 바꾸고,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따로 세워놓고 산당을 모시게 하고, 온갖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했는데 그 이면에는 영적인 공허함과 도덕적인 타락이 충만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존벌과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음과 같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와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존벌 같고 사자 같고 썩음 같아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선언이고 경고였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존벌 같고 내가 사자 같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쏟아질 것이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굉장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작할 때 오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죠.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데 누구는 차갑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는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고 밀어주고 손 잡아주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고백에는요, 우리를 찢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나와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찢으신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신 하나님이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 회개의 고백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런 깊은 믿음과 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더욱 구체적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 이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자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 오기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야.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좀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자 하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간절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은 어떤 긴 밤이어도 다시 찾아오죠. 다시 새벽이 옵니다. 어두워졌다가 다시 새벽이 찾아왔다가.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오는 새벽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비가 반가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내려서, 저는 대전을 중심으로 서쪽만 물난리인 줄 알았는데 산청도 그렇고 울산도 지금 태화강이 넘쳤다고 하고요. 이렇게 곳곳에 물 난리가 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고 다치게 되고 재산과 인적 피해가 나게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내리는 비 말고요. 정말 메말라가지고 이제 비 좀 내리면 좋겠다.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비 한 방울 좀 내리면 좋겠다 할 때 내리는 비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처럼 내렸으면 좋겠다. 우리 찬송가 17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싸매시고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좀 더 알아보자 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까지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회개의 모습 같아요. 제가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계기는 7.14 기도회 때문입니다.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기도회를 참석하고 내려왔는데, 7.14 기도회는 매년 7.14 연합기도회의 전체 주제 성구는 항상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올해의 연합기도회의 주제 성구는 호세아서 6장 1절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따가 우리가 부를 건데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후렴 가사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화요일 새벽에 이 말씀으로 제가 또 화요일 새벽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너무 은혜로운데 4절부터 6절 말씀이 1절부터 3절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하다가 참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치셨으니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면요,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시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안 받으셨어요. 4절에 우리 하나님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고요. 유다는 남유다의 대표 지파예요. 남유다에는 두 개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지파가 있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이 지금 다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도대체 내가 너의 그 회개를 보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고 하나님이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 했던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매를 드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빌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때리려고 하실 때에 제가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무릎을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퀴즈를 하나 내자면 제가 그때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저희 어머님은 저의 그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때리셨을까요? 안 때리셨을까요? 때리셨죠. 다음번에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가 가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잘못했습니다가 그 잘못에 대한 참된 뉘우침으로 내가 정말 우리 어머니께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이 관계적 깨달음에서 나오는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아니라 맞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우리 어머니는 너무 잘 아셨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회개가 바로 그런 회개라는 거예요. 맞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라를 거의 멸망시키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라의 운명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니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으니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겨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생기셨을 거잖아요. 그 복잡한 감정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랴?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회개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기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도 듣지 않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 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보시면 4절 후반에 보니까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애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까지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대요. 아침 구름은 뭐예요? 있다가도 그냥 사라지잖아요. 아침 이슬은 어떻게 됩니까? 낮에 해가 뜨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뿌리가 얕아가지고요, 금방 다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걸 생각한 건 아닌데 주일학교 예배에서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이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 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회개가요,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회개 같아서 조금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금방 흙이 얕으니까 햇볕에 다 말라버리는 그러한 회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인애, 헷세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처럼 지금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포장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애, 하나님을 향한 헷세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헷세드가 우리 안에 그냥 겉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헷세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두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외우려고 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맞습니까?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저절로 이웃을 향한 사랑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세드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동시에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충만한가,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여러분, 선지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마라. 차라리 뭐 해라? 가서 항복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는 힘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항복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도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람들은 잘못한 거예요. 그것 자체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항복한 사람들이 때로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배신자죠.
배신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항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깡그리 무시했을 때 그 깡그리 무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순종하지 않았으면 왼쪽으로, 지옥으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오른쪽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러면 그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때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아를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스스로 자고해졌을 때 그때마다 다시 떠올립니다. 제가 떠올릴 때도 있지만 주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죠. 다시 저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겁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시기에 오늘 조은길 목사가 말씀을 잘 전했네. 오늘은 좀 약간 논리적으로 별로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지루하지 않았어. 너무 좋았네. 라고 생각하고 끝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생의 길로 하나님 복 주시는 길로 가시는 것이지만 반대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 선포됐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선포할 때마다 저도 걱정이지만 여러분도 참 걱정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영화를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였을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요, 어떤 족속인지 아마 거란족인지 하여간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조선 여인들 있잖아요. 포로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조선 여인들과 이제 남자들을 이제 막 끌고 자기네들은 말 타고 가면서 여기 포로들은 막 걸어서 막 뛰게 해가지고 막 가다가 어디에 이제 다다르냐면 이제 우리 맨 끝에 있는 강이 뭡니까? 국경선에 있는 강이 압록강에 도착해요. 압록강에 도착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통역사를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도망갈 사람은 여기서부터 도망가라. 그런데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서 자기 말을 덧붙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북방 민족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이제부터 풀어줄 테니까 마음껏 도망가랍니다. 그런데 도망가면 죽는 거 아시지요? 이래요. 도망가면 뒤에서 활 쏘고 말로 쫓아가서 하면서 이제 학살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를 꼭 통역할 때 덧붙여요. 왜냐?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제 심정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여러분, 이거 안 지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라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도대체 너희들의 회개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하랴. 지금까지 내가 내 말을 너희들에게 그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그 나의 말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심판받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그냥 번지르하게 예배를 드렸다 하는 형식보다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인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헤세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다 순종해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좋았고 집사님들도 너무 좋았고 또 뭐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작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1년 내내 야채 먹으면서 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여러분들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정말 뭐든지 해드려야 되겠다. 뭐든지 내가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재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기가 너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든지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까지도 제가 열심히 사랑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내가 너무 좋아했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여러분들까지도 너무 사랑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일환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 힘으로 목회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진 능력과 제가 가진 힘으로 힘주어서 일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한다. 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의 피상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인격적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나를 살려줄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생각해 보다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잘못된 회개라고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진정으로 붙들어 보자는 거예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인애를 가지고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회개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시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생채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껍데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사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가진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헤세드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함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를 치료하세요. 우리는 치료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아픈데 안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픈 거 다 치료해 주시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를 살려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꼭 뭘 배우고 익히고 공부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내용이 계속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계속해서 변했다는 사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이건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순간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의 기도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강제로 끌고 가실 수 있지만 우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아서를 시작할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근데 이 고멜은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창기를 아내로 데려왔는데 좀 있다 보니까 다시 도망가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가서 아내로 데려오라. 계속해서 사랑해주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멜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망가던 고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완전히 변화된 고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적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